우리 이제 수요일 말씀을 분담을 해놨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인데 오늘 제 차례가 아닙니다. 대타입니다. 그래서 대타 이거 자주 있으면 안 되는데 가끔씩 이래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날 가운데 이게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거주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난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마지막 한 주, 우리가 한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주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이 주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죠.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지막 작업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많은 것을 느끼시고 또 길을 가시다가 또 멈추어 서시고 또 거기서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시간을 한 주 동안 이렇게 보내시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이러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죠. 그때 주님께서 이 한 주를 보내실 때 주님의 이러한 마음이 어떠하셨겠는가? 주님의 이러한 이 감정적인,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육신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배고프실 때 배고파 하셨고 또 주님이 피곤해 하셨던 이러한 육체를 가지셨던 이러한 완전한 한 사람 예수님, 그분은 이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그 마음에 어떤 것을 느끼고 계셨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첫째로 우리가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매 시간 또 매일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 되신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한 주 동안 주님은 이 십자가로 가는 이 길에 곧 부활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긴 하지만 사흘 후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주간을 주님이 보내시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느끼셨던 감정, 둘째는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이 말씀.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짧은 이러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날 저녁에 베다니에서 주무시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첫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이 그때 시장하신지라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 열매 없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나무 자체를 저주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곧장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러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이 성전, 하나님의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에 물건 팔고 돈 바꾸는 그러한 이 북적대고 혼란스러운 이러한 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 주님이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그러한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말라버리고 또 성전에 가서 이 상을 이렇게 엎으셔 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그 자신의 이러한 이 분노, 우리는 이걸 이제 거룩한 분노라 하죠.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다분히 우리의 이러한 기분에 또 우리의 성향에 또 우리 자신의 이러한 이 불편함 때문에 내는 이러한 분노지만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이 분노는 이 거룩한 이러한 이 분노,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분노.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볼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거나 또 상을 엎으시는 이 장면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고 또 분노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은 이 겉옷을 깔죠. 그러면서 이 호산나 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야말로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와 같은 환영을 받으시기는 했지만 주님은 그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거기에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당시에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것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일이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이 자신을 환영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였지만 주님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는 십자가로 향하는 이와 같은 길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으셨던 분이시죠. 주님은 자기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접하는 그들을 향한 이 주님의 이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이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부모를 향해서 환영하고 부모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부모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 애가 지금 나를 향해서 부드러운 공경하는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자녀 자신이 그 잘못된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건 하지 않고 이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그와 같은 이 말투, 이게 주님이
자신을 환영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느끼셨던 그러한 마음이죠. 그 주님은 멋 모르고 환영하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이런 환영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지은 죄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상태에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십자가로 가는 이 길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는 건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맞는 거죠. 그들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회개할 의향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 했을 때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주님의 이러한 마음에서 그것을 보실 때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밤에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못 맺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강한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이러한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우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덮어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꽤나 불편하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별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랬죠. 이 무리들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죠. 때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를 때 또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죠. 그런 거 안 느껴보셨습니까? 아직? 그래서 사랑 안 할 만하면 안 하시고 사시는 모양이죠. 속 편하시겠습니다.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꿔주고 혼잡하고 혼탁한 이러한 성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길이시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르시거나 베다니에 들렀다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죠.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주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멈추셔서 그와 같은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가셨느냐 하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도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고 그 당시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리시는 것도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일도 거기에 멈춰서 그 일을 하신 것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시는 것이죠. 그 주님은 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셔야 되는가를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이 왜 거기에 오셨다가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사건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주님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분노하실 때 우리가 주님 옆에서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주님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멈추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반응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감정이 어땠느냐? 주님의 감정은 굉장히 힘들죠. 주님 자신이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회개치 않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들,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은 굉장히 불편해 하셨고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분노하심으로써 그 마음을 주님이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주님이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느냐, 주님의 이러한 이 분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아름답게 잘 성장했다고 해서 그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만들 때 그 목적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창조해서 만든 그러한 목적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열매가 있나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이파리 전부 이렇게 잎사귀도 확실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인데 정작 있어야 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난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도로 살면서 그 삶에 열매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이 있고 그럴듯한 일단 이런 것을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찾고 싶었던 그 열매, 그걸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느냐. 우리의 이러한 이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죠. 뭐 잎사귀가 크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면 뭐하냐 이거죠. 정말 주님이 기대했던 열매가 없는데 이건 그야말로 이게 이 본질을 망각한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무리 뭔가 대 보이는 사람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주님 우리에게 너 열매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역사에서 맺은 열매가 이거 같습니다 하는 이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주님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이 구원의 이러한 목적을 망각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잊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주님의 강한 이러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불편하다. 열매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무화과 나무같이 저주하시지는 않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이 모습이 경건의 이러한 모습은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입은 무성하고 모양은 내고 말도 잘하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열매 그것은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속은 썩었는데 밖에 무늬만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살폈어. 하나님을 향한 이 축제의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축제의 분위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열매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고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모양만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도 읽지 못한 가운데 그들 마음대로 기뻐하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그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무화과 나무를 제조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옆에서 그걸 듣게 되죠. 우리도 오늘 그 무화과 옆에 제조하시는 그 주님 옆에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열매가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혼란과 혼탁이 섞여 있는 그러한 곳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주님이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있는 그리고 찬송과 찬양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주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참 힘들어 하셨죠. 그 시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멀리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멀리에서 양 한 마리 이렇게 몰고 오다가는 어느 사람도 피곤한데 그 양까지 몰고 오면 양이 그 제대로 오다가 병이라 든다든지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돈을 들고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제 그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 가까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큰 돈은 작은 돈으로 바꾸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가져오는 게 불편하고 그런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밑에 성전 가까이에서 이 물건을 파는데 이것도 불편한 거야. 그 다음에 성전 가까이에서 문 앞에 팔다 이것도 불편한 거야. 그 나중에 어디에서 팝니까? 성전 안에서 딱 파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편리하고. 뭐 딱 깨끗하게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거. 뭐 그놈 거기서 돈 주고 딱 써서 딱 예배 드리면 누가 봐도 깔끔하고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이 가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성전 지키는 자와의 결탁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좋은 목적이었는데 어떤 일부의 사람도 이것이 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것이 되죠.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것이 점점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본질을 망각한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러한 혼탁한 것은 그 본질이 변질된 겁니다. 그 주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는 본질이 완전히 잊어버린 거고 또 하나는 본질은 가지고 있는데 이 본질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하는 이 표현이 맞는 말입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자.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편하게. 수고와 헌신, 노력 다 집어치우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늘날 우리 참 신앙 좀 편하게 하고 싶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이러한 이 진정한 이 신앙의 이러한 이 목적이 어떠냐 하는 거죠. 그게 정말 그 편한 게 다냐 이거죠. 그럼 주님은 편하게 살 것 같으면 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힘써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고 편하게 섬기는 게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해가지고 내가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섬기겠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겠다는데 우리는 집어치우고 편하게 가자는 거예요. 편하게 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주님은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편하게 가면 변질이 와요.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고 스데반의 집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고 섬기는 게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신앙을 그렇게 편하게 한다. 그럼 주님 말고 그렇게 고생해서 하시면 그 십자가만 달랑 지고 마시지. 왜 그 수고롭게 다니시면서 배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주님이 40일을 줄이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깔끔하게 와가지고 좀 딱 30세 되면 딱 채우고 뭐 깔끔하게 딱 한 마리 끝내지. 뭐 하루 3년이나 그렇게 힘들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셨나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하다, 신앙 편하게 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그 제시한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저 강사님들 오시면 다 집에서 접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접대를 잘 안 하죠. 권하기도 힘들고. 편하게 가는 거야. 굉장히 편하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부분에 그 어떤 생각이 물론 일부러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섬김과 헌신에는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수고 가운데 주님이 발을 씻기는 그 수고 가운데 네가 그 발을 씻기면 그때 주님은 그 씻기는 자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바로 말로 시킵니까? 돈 좀 주고 때밀이 시키면 되지. 예? 뭐라고 뭡니까? 때밀이 돈 좀 주면 딱 끝나는 건데 편리하게 하고 말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진정한 이러한 이 본질이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수단으로 계속해서 변절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깨끗한가? 주님은 그 강도의 이러한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럼 깨끗하냐 하는 이러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죠. 이 월요일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는 이 월요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죠. 그때 우리가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거죠. 그 우리는 그 십자가로 함께 가는 그러한 이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깨끗하냐 하는 이와 같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죠. 그 주님은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그 십자가의 그러한 이 길로 주님이 가신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같이 발을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우리 이러한 마음에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위대한 마지막 한 주입니다. 주님은 그 주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주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월요일 날 아침에 성전에 돌아오면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저주하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향해서도 주님이 굉장히 경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너 깨끗하냐, 너 본질이 제대로 있지 않고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본질이 편안함에 의해서 변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칼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찌르듯이, 사실은 이 말씀이 주님이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믿고, 내가 정말 열매 있느냐, 내 본질이 뭐냐 삶에, 그리고 내가 그 본질을 변질시키는 게 아닌가, 내 이 편안함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가기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고 변질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걸 들어야 되죠. 주님은 이러한 우리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쭉 그 일주일 동안 이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한 주, 그 주 첫 월요일 하셨던 이 두 가지 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러한 강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을 다시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